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로 언제 실망하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행동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선물을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집에 찾아온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와서 그를 맡기는커녕 그냥 심부름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전해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때 나아만 장군의 이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그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게 하였도다. 직접 나와가지고 내 그 환부 위에 손은 못 대더라도 그 위에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어야지. 그리고 요단강이 웬 말이냐? 우리 동네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몇 개나 있는데 아니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라고 그가 분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결국 요단강에 가서 깨끗함을 입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분노했던 거죠. 왜 분노했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내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죠. 기대가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그 실망이 분노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요, 막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그 팬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팬들이 원하는 연예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랑 좀 다르게 가면 제일 그 연예인을 좋아하던 팬클럽 사람들이 제일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여자 연예인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는데요. 머리를 찰랑찰랑하고 다니던 분인데 쇼카트로 했는데 막 팬클럽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쇼카트가 웬 말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 싫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연예인들은 있죠. 이렇게 아주 그 남자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인데 그 많은 팬클럽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은 영원히 우리 오빠로 남아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비밀리에 결혼했는데 나중에 들켰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여기에 딱 들어맞아야 된다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거고요. 거기서 좀 벗어나면 엄청나게 실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망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엄청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교회 나간 이후에 우리 아버지만 빼고 우리 모친과 내 동생 3명 모두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우리 고향에 이제 같이 가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있죠. 조상 안 섬기고 서양 귀신 섬기다가는 천벌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막 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어린 제 마음속에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보고 우리 친지들도 다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제 어린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을 거고 우리 아버지가 낫는 걸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본다면 전부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를 우리 고향 선산에 모실 때
그 모여섰던 많은 분들이 혀를 차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때 제 어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뭐지? 정말 우리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 친지들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이건 뭐지? 좋은 모습은커녕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쫄딱 망했네. 이건 뭐지? 그때 어린 저는 하나님 앞에 왜 이랬어요? 이렇게 대놓고 따진 적은 없었지만 설명 안 되는 이런 고민들을 했던 기억은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해주고 너무나 뜻밖의 것들을 나에게 주실 때 실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최초의 독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또 박해를 받았어요. 양쪽의 핍박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여기서도 핍박받고 저기서도 핍박받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마치 집시처럼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이 악한 사람들을 다 제압해 주시고 진짜 자기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생각처럼 주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고 그들 안에 큰 갈등과 고민만 생겼습니다. 점점 핍박이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방황하던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펼쳐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들을 옛날에 어떤 한 현장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뭔가 헷갈려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나 하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이 헤롯이 어떤 행동을 했나 하면 자기 제수씨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제수씨를 꼬드겨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와 이혼하고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 권력자의 행동 앞에서 아무도 말 못할 때 세례 요한이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직언을 했어요. 그 직언한 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감옥에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근데 지금 자기는 갇혀 있어요. 안 풀려나. 게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소리쳤던 헤롯은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심판이 임박했고 이 악한 것들 다 하나님이 찍어버릴 것이고 놀라운 새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악한 사람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자가 풀린다더니 풀리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자기의 고민을 잔뜩 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죠? 섭섭한 마음을 갖고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왜 이러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말했던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반갑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락방에 가가지고 자기의 깊은 고민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다락방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계신 거 믿고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 걸 믿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데 그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그 새로 들어온 신입 여자 직원을 보면 내가 눈이 자꾸 뱅뱅 돌아가는데 기도해도 안 되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정신 차려!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도 가끔씩 그래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럴 때 약간 당황도 되지만 약간 이게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도 되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우리만 고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고민하고 있었구나. 아마 약간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가 고민했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민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은 이 앞에 와가지고 우리처럼 고민했던 세례 요한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은 거죠. 지금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좀 실망하고 있다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줬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줘라. 자, 본 건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봤을 거예요. 듣긴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 그리고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줬다는 걸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었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빛을 주신 분 이전에 주님이 빛이셨고 주님이 소망이셨고 주님이 생명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 하신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말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소망도 찾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맹인인데 자기 힘으로는 이 앞을 못 보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거지고 집에서는 쫓겨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사는 맹인,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사람, 그냥 맨 바닥에서 그냥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도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가면 소망이 있나요? 할 때 주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어떤 그 절망,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그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 결과로 이들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하신 말씀대로 그 고난 때문에 실족해서 걸려서 넘어지면 나 교회 안 가. 교회 가도 뭐 우리 아들은 대학교 떨어지고 남편 회사에서 쫓겨나고 뭐 나는 또 병이 걸리고 뭐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거꾸로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자기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리 요한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목마르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가정에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지기보다 새벽기도 갔던 모친이 우리를 다 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육성회비 500원 가져가야 되는데 저 돈 없습니다. 이제 내일 먹을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가끔씩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진짜 죽을 뻔했다, 죽는 줄 알았다, 절망 가운데서 막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때 우리 좀 힘들긴 했지만 너무 행복했다. 그때 우리 가진 건 없지만 우리 집이 천국이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정말 주님께 실망할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 낮아져서, 더욱 겸손해져서, 더욱 간절해져서, 더욱 가난해져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놀란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지금도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고 그 침노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 누가 침노하는 자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엎드린 그 사람은 지금도 먼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천국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천국이 찾아오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부자로 권력자로 살던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주님의 은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이 교만해져 있을 때 그쪽으로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망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한 거죠. 아마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좋습니다. 저는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 악한 놈들, 이들은 여전히 나쁜 짓 하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이건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는 분 있을 거예요. 회사에 좀 1년 먼저 왔다고 그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막 큰소리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하는, 저런 인간들을 그냥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사람 위에 사람한테 딸랑딸랑 해가지고 진급도 잘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또 내 돈 떼먹고 그냥 나를 이 화성까지 밀어놓은 그놈이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저 강남에서 빌딩을 샀다는데 그때 막 내 꼭지가 도는 거죠. 저런 놈을 그냥 어떻게 하나님 그냥 보고 있냐 이거죠.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동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들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들은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믿지 않고 버티고 있단 말이죠. 주님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이들이 소돔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잘못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벼락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셔서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뛰고 있는데요, 반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코스로 안 가고 막 새길로 막 이렇게 지름길로 막 질러 가가지고 저 1등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막 2등 하는 사람들은 막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팍 가가지고 가고, 그런 사람이 앞에 다가가고 우리는 정직하게 뛰는데 다 뒤로 밀려 있어요. 골인 지점 100m 전까지 그 사람들 1등이 우리가 뒤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막 골인 하는 겁니다. 억울하면서 막 골인 했는데요,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CCTV로 다 보고 있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실격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나쁜 짓 하고도 배불리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결국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민이 뭔가 하면,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이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이 없이 그냥 빨리 지금 당장 주님이 심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늦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듭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애기들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뭐 네가 엄마하고 난 아빠하고 뭐 그러면서 여보 나 갔다 올게 막 이러고 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 아이들도 노는 거예요. 뭐하고 노나 하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을 막 합니다. 아이들이 네가 엄마하고 네가 아빠하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막 하고, 나는 축가 부르는 사람 할게, 피리를 부는 사람 할게. 그래서 막 피리를 막 부는 거죠. 막 축하합니다 막 부는 거죠. 근데 애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왜 춤 안 춰? 내 지금 피리 불면 니네 춤춰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말하는 거죠. 이거 진짜 아니고 가짜잖아. 근데 뭐 꼭 춤까지 춰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고 애들이 막 아이고 아이고, 야 너는 왜 안 울어? 가짜한테 뭘 울기까지 하냐. 그냥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이런 놀이하는 모습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진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장난치는 것처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쭈구리 제법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다고? 에이, 지가 뭔 귀신을 쫓아내? 진짜 봤다니까? 에이, 그러면 아마 귀신의 왕을 불러와가지고 그 왕의 힘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을 거야. 그리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 봐봐. 맨날 저 세리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히득거리고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그 봐봐, 맨날 먹는 데 가가지고 막 확 먹고 뭐 포도주 마시고 어휴 이러고 있는 거죠.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계속 무반응,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한 가장 탁월한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앞에 어떤 선지자보다 더 주님 가까이서 예언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맹인, 나병 환자, 세리, 창녀, 이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리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실망하고 주님 떠나는 그런 자리에 설 건지, 아니면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천국의 주인공의 자리에 설 건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지금 정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내 안에는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하는데 울지도 않으면서 아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또 성찬식이 있어서 좀 늦게 가겠네, 아유 그럼 이거 점심 어떻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체크해보는 시험대가 있다면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저의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저의 이 메말라 있는 곳에 주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주십시오. 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믿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을 가득 덮게 되고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